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본문은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지방의 가나라는 곳에서 혼인집에 가셨던 기록이죠. 그래서 그 가나 혼인잔치집에 일어난 일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주인의 입장을 딱히 보시고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이적 역사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7가지를 기록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기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7 기적 중에 첫째 번 기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절에서부터 2절에 보면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언제 어디서 누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거기 예수의 어머니도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도 계셨고 제자들도 함께 있었네요. 3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계시던 그곳에 벌어진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그거는 참 혼인잔치의 주인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었겠죠. 난처한 일이었을 거예요. 포도주가 있어야만 마시고 흥이 나서 즐겁게 기쁘게 그 혼인잔치를 서로 나눌 텐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참 난처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 갈릴리 가나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처했던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이런 현상은 없는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세상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혼인집 주인처럼 그렇게 기쁘게 살아야 맞는 건데 포도주가 떨어진 주인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그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도 교회는, 성도들은 우리 주변에 그들의 인생이 이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집 주인처럼 난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관심을 가지고 찾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방법을 알려줘야 되겠죠. 예. 왜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창조하셨다는 건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신 역사를 창조라고 하잖아요. 네, 창조. 우리 주변에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집의 주인 같은
그런 상황에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어디로? 세상으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나가서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죠. 그렇죠? 예,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그 맛을 잃어버린, 기쁨을 잃어버린, 혼인집의 포도주라면 어쩌면 그 혼인집의 가장 중요한 신랑과 신부 이외에 있어야 될 것이 포도주였는데 그것이 없는 우리 이웃들을 찾아가야 돼요. 교회가 울타리를 쳐놓고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끼리만 하면은 그거는 바꿔야 될 상태 같아요. 바꿔야 됩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집에 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말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응하시네요.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말이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알려주었고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말에 반응하신 내용이죠. 그죠? 여자여. 우리 유교 전통으로 보면은 이 본문이 굉장히 거슬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자여. 어머니에게 어떻게 여자여 그러느냐고. 그런데 이 의미는 그 당시의 예절로 가장 정중한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말했다고 성경학자들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시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런데 어머니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머니가 아들을 가리키면서 하는 말보다는 내용이 다릅죠. 그죠?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어머니는 예수님 30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분이 행하신 것들을 유심히 보시고 마음속에 자기가 잉태했을 때 천사로부터 알려준 사실과 그리고 예수님이 성장하시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삶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6절에 보면은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 혼인집에 돌 항아리가 있는데 그 돌 항아리는 한 20에서 30갤론이 들어갈 수 있는 항아리래요. 거기는 물을 항상 채워놔서 손님들이 오면은 발을 씻고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하는 그런 일에 사용되어지는 도구라고 하죠. 7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조금 우리 일상적인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야, 저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셨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놀랍지만 하인들의 순종이
하인들이 행한 그 행동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놀랍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행했단 말이죠. 여기에 놀라운 원리가 있어요. 자,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자, 저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했더니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아귀까지 채웠어요. 그 풀일세요. 그죠? 충만한 거예요. 채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은, 야, 이젠 떠서 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포도주를 찾는 연회장에게 물을 항아리에 채웠던 그 물을 떠다 주라고 하는데 하인들이 아무 이의가 없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셨네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이래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다. 제가 그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의미가 있다. 믿음이 충만할 때 순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질 때는 자꾸 의심도 하고 토도 달고 그리고 자기 생각 가지고 이거 돼? 안 돼? 자기가 하나님 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누가 그런 말 하대요. 배가 저 항구를 접안해서 들어가는데 등대와 저 항구에 있는 관제사라고 합니까? 관제사가 이렇게 해서 와라.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면 안전하게 항구에 접안을 할 수 있지만 선장이 그게 무슨 말이요? 내 생각은 이런데요? 하고서 자기 생각대로 간다면 별경은 때로는 맞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거는 우리 말로 황소가 어떻게 하다 닭 잡았다고 하던가 이제 그런 격이고, 정확하게는 등대에서 주는 사인을 따라가야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잊지 마세요. 일생 동안 마음속에 심어 놓으세요. 다른 이야기들은 조금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원리는 중요한 거예요. 원리는 그 원리를 벗어나면 올바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인들이 연회장에 갖다 주었네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물로 만드신 포도주는 극상품의 포도주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물로 만드신 포도주는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삶이 극상품의 포도주처럼 그렇게
평강과 희락과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나타난 것, 결과죠. 그렇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그 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를 믿으니라. 이 표적의 이적의 결과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로 인해서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 이 기록한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늘 말하지만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여기 설교하는데도 목적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게 하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내 구원주가 누구신지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가를 전하고 싶어서 설교를 하거든요. 그게 제 설교의 목표입니다. 목적이에요. 요한 사도는 그렇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아멘.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바로 알고 믿으면 예수님께서 물로 극상품의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극상품의 인생으로 바꿔 주신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없다면, 이 이적의 역사가 없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저 갈릴리 땅 가나에서 예수라는 분이 그런 일 행하셨다? 예, 그거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목적이 제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고하는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내용도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이 성경에서 너무 세상적인 거 찾으려고 애쓰지들 마세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 자신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해서 보여주는 사람들의 모습이 제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남 얘기 아닙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못내고 아무리 어떻게 해도 열어보면, 실체를 보면은 이 성경에 기록해준 사람들의 행한 부패한 모습, 죄악된 모습, 그게 내 모습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이라 그런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대로 포도주 없는 혼인집처럼 그렇게 살 것입니까? 아니에요. 새로운 결단합시다. 극상품의 포도주처럼, 포도주가 있는 그 혼인잔치집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다면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조금만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고 싶으네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이 있네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이 그 혼인의 신부예요. 신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자니 예수님은 나의 신랑, 나는 그분의 신부. 나는 그분의 신부. 누가? 성도가. 그런데 청함받은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가 복된 자라고 하네요. 네. 그 다음에는 21장 27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자다 그런 말이에요. 자,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빛이, 그 광명한 빛이 비춰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이래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 그리고 그 천국은 생명나무가 있는 곳. 생명나무가 있는 곳. 저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나무가 있는 곳,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합시다. 이 땅의 사람들은 무엇을 복이라고 합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보이는 것, 내 눈으로 보이는 것, 내 손으로 만져지는 것,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내가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전부 아닌가요? 그것이 전부인 것 같아요. 예. 부귀와
명예와 권세 이런 것들이에요. 만약 그것만이 다 복이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에요.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어떻게?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영원히 살리라. 예. 여러분, 이 은혜를, 이 복을 가지시고 누리시며 이웃에게 이 엄청난 은혜의 복을 나누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가장 위대한 일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주님으로 믿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내가 소유했을 때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할 때 내 이웃에게 증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증인은 본 것,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내가 없으면 야 누가 그러는데 그러더라 밖에는 더 하겠습니까? 야 내가 믿어보니까,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이렇게 구원은 엄청나게 복된 거야. 그러니까 너도 받아야 돼. 너도 이 길만, 이 믿음만 지키면, 믿으면 받을 수 있으니까 같이 믿자. 이것이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고, 바울이 그렇게 하잖아요. 서신서에 보면 나를 위하여 기도하되,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나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사업터에서, 직장에서. 이것이 성도가 승리하는 삶이라고 정의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